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들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이지요, 이 아하시야 이 왕의 모친, 이 할머니가 됩니다. 요아스에게는 이 할머니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대학살로 인해서 이 집안 전체가 참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세바와 이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이 부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화를 면하고 6년간 이 성전에서 몰래 이 양육되어지다가 7세 때 이 아달랴의 이 약정에 반기를 들고 이 아달랴를 처분하고 앞장서 이 요아스를 세웠던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유다의 제8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약 40년간 이 유다를 통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요아스 이 왕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요아스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의식해야 될 이 시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지 이러한 의식들이 내 안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지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주위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이 고립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게 될 것입니다. 어울리지 못하게 되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십시오. 누가 이뻐하고 기뻐할까? 아무도 그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서로가 어울림이라는 이 사회화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고통을 모두가 당연히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사회화의 이 과정 속에 타인을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내 마음에 내 심중에 혹시는 내 의식 속에 그러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지요. 심지어는요, 댓글을 달기도 하고 댓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브이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브이로그. 이 브이로그라는 것은요, 자신의 일상을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나의 삶을 찍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줄 테니 함께 공유하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봐달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먼 태평양을 향해서 고기를 잡는 배 가운데 1등 항해사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브이로그를 재미나게 시청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목사님의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도 한 번씩 시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딸내미들을 보니까요, 화장품이나 옷을 사서 발라보든지 입어보면서 혹은 쇼핑을 하는 이 장면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떠냐라고 묻는 이 소통의 브이로그를 우리 딸들이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등등 이런 브이로그를 올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들의 인생을 영상으로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들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브이로그를 하면서 타인의 이 의식과 반응에 예의주시하면서 시청자들의 요청에 맞게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즉 우리의 일상이라는 이 브이로그를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연기자가 되고 하나님은 구독자 혹은 시청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요청과 이 바램과 이 시선들을 우리는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브이로그라는 컨텐츠를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삶의 브이로그를 계속 시청자, 구독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일상의 브이로그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함의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지금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를 뚫어지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해서 심지어는 내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진리를 다하는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이 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참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하스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행위가 정직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했었나요?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전제적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정직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한결같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동의를 구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계속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쭉 하면 되겠지요?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처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장해야지요. 달라진 모습으로 한결같아야지요.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게 식어버린 것도 아닌 어중간 상태의 성도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지금 담그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도 저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어중간함은요, 하나님도 본인도 분명히 모두가 다 힘들 것 같아요. 확실하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진 후 한결같음으로 유지하시길, 이렇게 제가 권유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음으로 끝까지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달려간 그 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복음을 위하여 주를 향한 이 열정,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 라고 그는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이 열정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내가 편안한 게 아니라 마귀가 아주 기뻐합니다.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그대로 쓰러져 있다면 내가 편한 것을 넘어서서 마귀가 잘하고 있다, 지금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열정들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열정을 지켜내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가지 교훈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구원받았음과 사명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았음과 사명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신가요?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지금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함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뭘 하라고 하셨던가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찾으셨나요? 아직도 찾고 계신가요? 아니, 찾을 마음도 없다고요? 그러면 뭔가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 요아스는 이 남유다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아스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는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결국 왕으로 인도해 주셨고 세워주셨다는 뜻이겠지요. 요아스는 어린 나이였던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그들은요 악랄하기 짝이 없고 이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요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든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바로 아달랴라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는요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이 왕과 함께 결혼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라는 이 왕자는요 살해됩니다. 이에 분노해서 이 아달랴는요 유다 왕손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지요. 결국 다 죽이고 자신이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고 난 뒤에 남유다를 6년간 암흑으로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이 행했던 이 행동들은요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본받고 배워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의 부모가 누구라고 했나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배운 게 살인이고 우상 숭배고 악한 것들밖에 없었으므로 중요한 것은요 아달랴가 결혼한 그 남편 남유다의 여호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했죠? 바로 자신들의 형제와 아우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모든 악한 인들을 보시면요 역대하 21장에 보시면 모두 누구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 악한 것들이 바로 아달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도 보시면요 이 엄마 아달랴 때문에 그 아이들도 폐악무도한 악한 자들 왕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모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늘 예배하고 선한 말, 격려와 이 칭찬하는 말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늘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교회나 성도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거나 욕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그 발언들은 절대 자녀들 앞에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이 부모가 우리가 될 때에 자녀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세상을 선도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자녀들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왕손이죠. 즉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때 한 왕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아달랴까지 제거되고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유다를 통치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있어서 이 요아스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셨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요아스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왕자들이 아달랴에 의해서 죽음을 다 당할 때에 요아스는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너만은 내가 지키리라, 너만은 내가 사용해야 되겠으니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구원의 손길을 요아스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많고 뛰어난 이 왕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찍어서 나만을 살려두시고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 것인지, 아무리 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셨음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40년간 그 유다를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만 바라봐도 얼마나 감격스러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우리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주셔서 내 발로 내 힘으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누구는 교회에 오고 싶어 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에 가슴에 호수를 꼽고 그 호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생명이라는 이 보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아기들을 보십시오. 저 중삼층에 아기가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아기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이쁘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손자, 손녀를 주셨습니까? 비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귀하고 이쁜 자녀들. 성경에서는요 이 자녀들을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부모님들의 방패막이 된다고 말씀 주셨으며 이 태의 열매를 축복이라고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자녀들도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으니 이 어찌 아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해야 할 일들과 사명들을 주시고 그 사명감 그 가운데 부담감을 주신 또한 그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알고 깨닫고 인정하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된다면,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나에게 일 주심에 감사하게 된다면 내가 그 믿음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되겠지요. 둘째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나이는 몇 살? 7세, 7살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너무나도 어린 그 나이,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학령기를 보면 아직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생입니다. 그가 남유다 왕으로 다윗의 가문을 잇고 나라를 결국에는요 다스리게 되었지만 그 나이에 스스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렸지만은 요아스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진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결국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은 이후부터입니다.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130세에 긴 생애를 마치고 죽습니다. 그 사이에 이 세월이 흘러서 요아스 이 왕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에게 한 무리가 접근합니다. 그들은 유다의 방백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들의 이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며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 그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요아스 왕을 찾아온 이 유다의 이 방백들은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사람들, 거짓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제대로 삼았던 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홀딱 넘어가 버렸는지, 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렇게밖에 설 수 없었는지 우리가 그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요아스도 한낱 연약한 인간이었음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왕이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 분별력이 없으면 한 나라가 결국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 강건과 강한 영성과 영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로 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악한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이 예배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말씀을 전하다 보면 희한하게 말씀을 잘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힘있게 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몸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저를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도구해 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부족한 종의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평안해야 제가 힘있게 사역에 집중하며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행복해지려면 담임 목사가 영육 강건하고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면 됩니다. 늘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아낌없는 기도 도구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아스가 그토록 쉽게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가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 때문에 그랬다. 유다 방백들의 말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야다는요 결국 사람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귀가 얇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특히 이 상처 주는 말에 너무 요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잖아요. 의도가 되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실수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라고 했어. 내가 그 상처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힘들어 넘어질까봐, 믿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지 못할까봐, 이 말에 휘둘릴까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한번 잠잠하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해결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한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연락이 뜸하다가 서로 연락이 없다가 몇 년간 연락이 없다가 딱 필요할 때 연락을 취하면 서로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나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다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말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더 도와주고 싶고 더 기도해주고 싶고 더 같이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소에도 늘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를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챙겨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설명할 때에 우리는 시편 18편 다윗의 이 시를 자주 예로 들곤 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 맞습니까? 바라기는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정 절대 식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당의 그 열정들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타는 그 열정 가운데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놓지 마라 주옵소서. 나의 사랑 절대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력한 믿음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흘러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아스 이 왕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는요 방백들의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성전도 재건해요 멋지게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결국에는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아스를 세우셔서 다윗의 이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를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함께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변개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하시고 신앙 성숙을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도 좋아하십니다. 예뻐하셔요. 그런데 조금만 더 성숙하기를 원하셔요. 조금만 더 일관성 있는 믿음들을, 지속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십시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이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특별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쯤에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고백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찬양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유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진토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